누가복음 19장 11절 자각은 자유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자, 이 한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하시려는 그 의도가 비유를 더하여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착각된 생각. 이 생각이 이 한 말씀 안에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이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의 집에서의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때예요. 자, 우리가 삭개오를 잘 알잖아요, 이죠? 우리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리는 로마에 여러분들 이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많은 양을 걷어들이고 일부는 착복하고 정해진 세금을 바치는, 자, 토촉 매국노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 그러면 창녀와 창기와 세리를 들었을 정도로 세리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삭개오는 세리짱. 아이고, 3일 예배 때 내가 자꾸 뭘 요구하는 게, 요즘 이렇게 어깨 좀 펴봐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들으세요.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줄 아세요? 부자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땅에 부자인 사람이 뭔가 여러분 영생을 추구하고 여러분 내세를 추구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자가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예수님이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참 특이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그분이 누구이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이 마음이 주께로 가지 않은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 신앙이 의식화가 돼버렸어요.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3일 예배 나온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3일 예배가 자체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식어 있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 이 삭개오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 한 말씀이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했죠. 진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할 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미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실 때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마음을 다 드린 것,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다음 11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삭개오의 말씀과 그 다음 본문의 말씀이 연결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을 하셨다. 자, 이 착각된 생각은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했던 여러분 그들의 모습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이었다는 거죠. 우리 저분에게 뭔가 있어. 저분이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이 땅의 것이었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제 그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착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더하심으로 잘못된 생각을 지금 바로 잡아주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열문화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제가 문화의 비유는 여러분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라고 하는 이 문화의 비유는 분명한 기회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장사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 재능이에요. 이 재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달란트를 감당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자,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하시지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려 하고 있다. 그 종 10명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했고, 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하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이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려하여 이제 청산을 하는 거지요. 그때 첫째가 나와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나게 될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의 권세를 다스리라, 차지하라 그랬죠. 자, 둘째가 나와 5문화를 만들었다 하니까 5거울을 차지하라. 근데 이 한 문화가 문제지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수건으로 쌓아놓고 있었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수건으로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유가 나와 있지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에 내가 두려워했고, 당신은 얼마든지 두지 않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분이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는 분이다 믿기 때문에 내가 수건에다가 쌓아둔 겁니다. 그때 우리 주인이 뭐라 그러죠? 이 약하고 이 악한 종아 이렇게 하시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 또한 내 돈을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지를 않는다. 은행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죠? 우리 어저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SKT 이번에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죠? 유심칩을 바꿔야 되고 뭐 보험을 들어야 되고 막 걱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걱정 하나도 안 된대요. 은행에 돈이 없대요. 그래 참 편하다. 그래 그건 어쩜 우리 나와 똑같냐. 나도 편안하다. 그랬더니 오늘 미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청년 생각은 달라요. 이걸 돈만 빼가는 게 아니라 명의 도용을 내서 얼마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야. 착각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의 한계가 착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까?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명의 도용을 통해서 핸드폰도 개통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SKT 지금 사건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본문을 꺼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때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 공산주의자가 이 말씀 들으면 경악할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가 왜 있어야 하는지, 똑같은 분배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무릇 있는 자를 받게 하고 없는 자만은 그 있는 마저 빼앗아 갈까? 그 기회를 놓칠 때에 왜 악하다 그렇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작정기도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기회를 놓칠 때에 우리 주님이 악한 종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우리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지만은 헤롯 왕가에 여러분들 이 아켈레오 그 아들이 다음 왕위를 받아가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비유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아마 이 여리고성 궁전 가까이에 아마 이 비유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왕이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무슨 왕이에요? 진리의 왕. 진리를 듣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십시오.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자기 땅에 왔어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음을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빌라도가 여러분들 명절의 관례를 따라 제수 하나를 풀어주려 할 때에 당당하게 바라바냐 예수냐 그렇게 제시를 하면 예수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바라바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주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을 좀 보십시오.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를 압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로부터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의 입술로부터 불평등한 것이 과연 한 점이라도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 할 때에 그분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 과연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음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맡긴 노도로 열심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사람이 있다 하고, 귀인이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원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일 낮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 자신이 병든 걸 알므로 말미암아 치유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위다. 근데 지금은 그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스포츠 이야기를 가끔 하기는 하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 하나 여기 보살 팬들이라고 그럽디다마는 그 이겨도 환호하고 저도 환호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 충청도 민심,
요새는 참 잘하더라고요. 그냥 그래도 든든하게 그래도 뭐 잘하겠지 그런 뭐 뿌듯한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뭐라고 안 봐도 되는데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찜찜하고 역전패 당하면 그것도 속이 쓰리고. 그것 참 내가 야구인도 아니고 내가 야구 가족도 아니고 야구하고 연결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주일날 헌신예배 드리러 파남동을 가는데 파남교회를 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야구장 옆을 40분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차가 끝나고 더군다나 끝나고 나오는 시간하고 겹친 거야 막 거기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야구하는 걸 보면서 내가 설교 준비를 했거든. 그래서 설교죠. 그리고 이겼어 3대2로.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출발을 한 거야. 근데 거기서 부딪힌 거야. 내가 왜 일로 왔지? 고속도로 타고 반대로 돌아올 걸 막 이러면서. 응? 근데 그들의 그 열정을 생각하면요, 그 많은 젊은이들, 심지어는 가족별로 여러분 하나 이글스 모자 쓰고 옷 입고 점퍼 입고 여러분들 그들이 일어나서 막 최강 한화 막 그래서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야. 여긴 시켜서 아멘해도 안 해. 그 열정,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 맞다는 이 가정을 먼저 하십시오.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아. 어떡할래요? 어떡할래? 영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쌩까면 돼? 안 돼? 냉랭한 마음, 냉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데도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채로 10문화를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 하고 있지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귀인과 이 종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은 원문의 뜻에 의하면 노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노예라는 말은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힘 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고백보다 시편 116편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전부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전부 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크리스찬, 이 말은 in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말은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노예나 종이 되었다라는 이 과격한 말에 여러분이 거부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 말 자체를 우리가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아낄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노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그분의 난 노예가 되었어. 난 노예가 되었어. 응? 남녀가 사랑해도 난 당신의 포로가 되었어. 막 이러잖아. 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의 피 때문에. 계시록 1장 5절을 볼까요? 자, 뒤로 보십시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고 있지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계시록 5장 9절을 보십시오. 맨 뒤를 보십시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의 피에 의해서 사신 바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린 바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고백을 하면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그 흔적이 뭘까? 쉽게 여러분 예상이 되겠죠. 그러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흔적, 돌에 맞아서 여러분들 뭔가 여기 이마가 깨져 있는 흔적, 온몸의 덩어리가 뱀이 지나가는 것 같은 채찍질 당함의 흔적, 그 흔적이 그에게 있는데 우리는 조는 흔적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졸았노라. 이런 흔적을 가지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희생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종의 몽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그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게 이전 것이 지나가게 해야 돼요. 고린도 5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지나갔는가? 내가 새 것인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종이 아니라면 그분의 원수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먼 길을 떠내라고 있지요. 그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문화는 그리 큰 액수의 자본금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 장사하라고 했을까? 이 한 문화를 통해서 충성을 시험하시려는 하나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종들은 이제 주인이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내 보여야 돼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부터 이제 내가 충성을 그분 앞에 보여야 할 이 땅에서 남은 때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결산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만원을 통해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 결산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할래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0건만 이 땅에서 여러분 그 기회를 가지고 주의 일에 우리가 무엇을 결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문화는 20데나리온에 속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루 일한 품값이에요. 하루치 노동력값. 자, 20일치. 그러게 여러분 한 문화는 대략 20일치 노동을 내서 얻은 액수예요. 그 한 달 월급도 안 돼. 작은 액수예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우리에게
한 달치도 안 되는 그 자본금을 주면서 우리에게 뭐 엄청난 대사업을 일구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달란트는 달라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만 구드란트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가 대략 한 10억 원 정도가 돼요. 이거 한 달치 월급하고 이 문화하고 달란트는요, 이거 값어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 이 시장 가능하면 조심해서 열어라. 5달란트 갖고 떡볶이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환산 좀 조금 해봐야 된다. 이거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면 달란트의 가치가 너무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열문화를 남긴 사람은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이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작은 자본금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열문화를 내겠을까? 장사라는 게 있잖아요. 희한해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 정민옥 집사님은 그래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잘하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장사시켜봐. 한 달 내 폐업해야 돼. 예? 음식 좀 차려갖고 내가 음식을 내는데 손님이 알아서 간을 조정해서 먹어야 될 정도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변동사는 내동사는 우리 아줌마 우리 수양관 옆에 막 잘한다고 막 개원들이 그러니까 덜커덕 여러분 그거 그거 여러분들 인수했는데, 그래도 집사님이라 우리 그래도 가끔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이걸 뭐 닭도리탕 먹으러 팔아주러 가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무려냐. 이게 뭐 여러분들 아무리 인정이 있어도 여러분들 아줌마 떡이 싸도 맛있어야 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이 기회에 충성의 시금석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주의 일은 은퇴가 없어요. 난 나이가 많은데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건강? 그거 아무 걱정하지 마. 주님이 면져주면 되잖아. 그럼 되잖아요. 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올 때 이게 진짜인가? 진짜가 뭔가? 이게 정말 빛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얼마나 또박또박 걸어가고 순종할 수 있는가? 여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요. 자, 우리 열 고을을 다스리라. 이게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년 왕국의 여러분들 왕노릇하는 그 권세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 같이 이 비유와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우리 3일 동안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꿈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차가 옆구리나 받으면 일 못해야. 그러죠? 하나님이 머리 탁 건드리면 시험 보다가 백지가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 그리고 공부, 너무 공부 이렇게 해. 쥐아버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장사합시다. 봉사하는 거 잘하면 봉사에 장사하시고, 기도하는 거 자신 있다면 기도에 장사하고, 돈 버는 게 자신 있다, 돈 벌어서 장사해서 여러분들 주의 일에 헌신하고, 인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장사를 통해서 주님이 결산할 때 주의 일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산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전하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사해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 나라가 여러분 언제 오든 우리는 장사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